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찾아온 강추위 가운데서도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22년 한 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의 날수가 더해가니 계절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니 또 한 살을 더 먹고 해가 바뀝니다. 22년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한 장의 달력만 남았습니다. 11장의 달력을 떼내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인생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의 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짙은 어둠에 잠겨있는 정치계가 밝아지게 하시고 메말라 굳어진 경제계에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쪽방촌 노인들과 독거 노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들이 성탄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차량 운행으로, 방송실로, 매주 먹는 식사 섬김으로 등등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꾸준히 일을 충실히 감당해온 이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건강하게 달려오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 나누는 삶을 말씀하시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사오니 주님께 부름받은 사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사명자로 서로 돕고 헌신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오리동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입시와 취업 등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가 어울려 아름다운 하모니로 음악이 울려 퍼지듯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릇을 엎어놓으면 받을 수 없듯 이 시간 우리가 받을 용량을 2배로 키워 갑절의 은혜를 받게 하사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 눈물과 회개와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중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 이 땅에 오신과 같이, 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또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는 의미 있게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은혜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낸다는 것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또 마귀도 또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많은 계획과 많은 생각으로 또 많은 일로 분주해 있을 때 마귀로 틈타기 쉬워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복음 안에 확고하게 서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이 마지막 축복된 이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고린도에 한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역할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세운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가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운 성도들을 도운 다음에,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에게 맡겨진 사도직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중해 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전권 대사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아서 그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 그가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게 맡겨진 일은 무엇인가를 알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한 데에는 내게 맡겨진 일이 사도의 직분이다, 복음을 전하는 전권 대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앞에 제일 서두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의 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수염을 아주 길게 기른 그런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한 꼬마가 할아버지 수염에 대해서 늘 궁금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저 수염을 잠잘 때 이불 속에 넣고 잘까? 아니면은 빼놓고 잘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 꼬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은 바깥으로 꺼내놓고 주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오늘 자보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답해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이의 그 질문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수염을 안에다가 이불 안에다 넣었더니 뭔가 좀 답답하고, 꺼내놨더니 또 뭔가 또 아닌 것 같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다가 그냥 밤을 그냥 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십 년 동안 수염을 기르고 그 수염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정확하게 내가 이 수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오늘의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믿는다고 대답을 하는데 뭘 믿는지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믿음의 생활에 맡겨진 사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접근해 오면은 대답할 말이 없는 거고,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고 능력도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서 정말 내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고 하면 뭘 믿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믿는 것은 사도신경을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
기독교 초창기에도 온갖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뭘 믿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냥 암송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기독교 교리의 핵심, 그것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된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 지킴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된 겁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까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고 오늘 우리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독생 성자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해서 탄생하셨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지 참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은 순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산다. 여러분, 이것을요 누가 많이 가르쳐줘야지만이 되고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해야지만이 되고 그래서만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4가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꼬여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어떤 한 인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누구만 특별하게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계시받은 특별한 계시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또한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신경에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여러 가지 많은 유혹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사도의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듣는 그 메시지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이 존귀한 이 자리에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런 소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꽃 같은 일을 해도 소명감이 있는 사람과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 그 하는 것의 그 결과는 정말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일의 능률도 다릅니다. 표정도 다릅니다. 기쁨도 다릅니다. 태도도 다릅니다. 자기가 받은 월급에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모든 이들을 그냥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께로서 불러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오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에는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류동 제1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된 것, 여러분 그냥 우연히 출석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의식을 분명하게 가지시길 바란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부르실 때에는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러주시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는 그 하는 삶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에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에는 분명한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원받는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는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의롭다고 인쳐주셨어요. 그리고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무엇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질 때 그 직분은 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나를 이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맡겨지면 나 바빠서 직장일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바빠서 그 일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그 직장 나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나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과 주의 일 감당하는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나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 하는 일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 결과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나로 그 직장에 나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러니까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바른 직장 생활을 하면 거기에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세상 직장일 바빠가지고 내가 주일 못 지키고 세상 일 바빠가지고 내가 어떤 헌신된 그런 일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맡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때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직장생활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 로마서를 쓰면서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진정한 복음이 뭔고, 또한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가, 이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썼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린 다음에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지중해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런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면서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바로 복된 소식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을 때요, 그가 그 고침받는데 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의 그런 외침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마지막 때에 오늘을 유혹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망하게 만드는 유혹하는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들을 보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명하게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괴수인 그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은요, 부인이 여러 명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이단의 괴수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착취한 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돈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유화를 만듭니다. 이런 걸 보면 아, 이단이구나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거기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명하여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도의식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희미하니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바깥에 꺼내놓고 자야 되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늘 있으면서도 그것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니까 그 유혹해 올 때에 그냥 잘못된 줄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한 확고한 이런 믿음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또한 보잘것없는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 없이 받는 겁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값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값 없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겁니까? 이미 아무런 소망 없었던, 영생함이 없었던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걱정합니까? 건강 때문에 걱정해요.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오늘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물로 택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그러면 왜 기쁨의 삶을 못 삽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늘 원망, 불평, 남을 탓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죄인인데,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나는 소망 없었던 사람인데 나를 소망이 있는 자리에로 나를 불러주신 것, 나는 부족한데도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질 때 그 받은 바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야지만이 거기에 삶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바로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내 삶이 감사하는 삶입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핏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게 어떤 일이 맡겨주셨는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것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성하면 거기에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부르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바른 길을 제시하며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와 같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아무런 소망 없었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새 생명의 소유자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하여 능히 악한 세력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